오늘 특별히 여러분들보다 제가 좀 더 감격스러운 순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귀한 성전에 귀한 일들을 이루신 여러분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정말 느껴지고, 아멘. 왜냐하면 이렇게 귀한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특별히 이 큰나무 교회는 말씀으로 움직이는 교회잖아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움직이는 교회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응답의 바탕이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니까 제가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신 분들입니다. 아멘. 아멘. 오병이의 기적이라는 게 뭔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에 있으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고 또 축하하고, 아멘. 아멘. 바라기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는 요즘에 이 교회 사무실에 책장이 조금 필요해서요. 책장을 그냥 기존에 있는 것을 구입할까 고민하다가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 사무실 방에, 그리고 우리 교육자님들 사무실 방에 책장을 한 2개 정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무거운 책들을 딱 놓고 제가 생각해도 잘 만들었어요. 진짜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서 책장을 딱 세워놓고 그 다음 날에 정말 멋지게 서 있을 그 책장을 기대하면서 그 다음 날에 출근을 해가지고 사무실 문을 열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책장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책들은 다 나뒹굴러져 있고, 그래서 왜 이럴까 이렇게 곰곰이 봤더니 제가 이렇게 못질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유튜브를 보면서 여러 군데 튼튼하게 못질을 하고, 그래서 다시 책장을 세웠는데 다행인 것은 지금까지 아주 견고하게 잘 서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신발을 벗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하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잘 박혀서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들어가는, 그래서 그 거룩한 은혜에 머무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심령 침령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거룩함이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어릴 적에 읽었던 거지 왕자라는 제목의 이 동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이 아들을 잃은 왕이 어느 날 자기 아들과 너무 비슷하게 생긴 거지 소년을 발견합니다. 너무 마음이 뜨거워서 그 거지 소년을 데리고 와서 양자로 삼게 되었습니다. 거지 소년은 한순간에 거지에서 왕자가 됩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들어가서 화려한 삶을 살게 되죠. 왕궁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의리의리하고 멋졌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내용을 보니까 왕궁에 들어와도 그 소년, 생각은 여전히 거지에 머물러 있습니다. 행동도 여전히 거지입니다. 화려한 방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또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고 전혀 부족함 없이 살게 되었는데도 그의 생각과 행동은 여전히 거지에 머물러 있습니다. 종이 와서 하루는 왕자님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냥 한 푼만 주세요 하고 외칩니다. 결국 불편하다는 이유로 왕궁에서 나와 거지의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무슨 이야기냐면 이 거지였던 자신을 왕자로 삼아준 그 왕의 은혜를 갚을 길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계속 거지처럼 행동하고 계속 거지처럼 살아가면
그것은 왕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하루빨리 우리가 왕자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정말 왕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 자신을 왕자로 불러준 그 왕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왕이 원하는 것이고 또 왕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멸망받을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주님 때문에 거룩한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옛날 신분으로 세상의 이치를 따라 살고 있다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또 슬퍼하시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정말 우리가 왕자답게, 우리가 공주답게, 아멘? 그렇게 이 땅을 넉넉히 살아가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신발을 벗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벗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를 청산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부르실 때 어떤 과정으로 하나님을 불렀는가 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D.L. 무디가 이 모세의 인생을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모세가 120년을 살았는데요, 120세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때 모세의 처음 40년을 이 무디 목사님은 이 모세의 인생을 I am somebody의 단계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때 모세는요 정말 자기가 굉장히 뭐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애굽의 궁중에서 왕자로 자랐습니다.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학문도 있고 정말 한마디로 내가 제일 잘 나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무슨 노래 가사처럼 말이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두 번째 40년 인생은 어땠습니까? 바로 미디안 광야에 있는 이름 모른 목동으로 쓸쓸히 살아가는 한 노인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모세의 이 두 번째 40년의 인생을 I am nobody 단계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단계였다는 거죠. 처음에는 자신이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위치와 권력으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루는 어느 날 이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 매맞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신이 나서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었습니다. 순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위치로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그 일을 행했을 때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 그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같은 민족에게도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I am nobody, 그렇게 실패자로 무려 40년의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40년의 인생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모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그 모세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일꾼 삼으시기 위해서, 천국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님께서 먼저 보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 좀 보내주세요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위대한 일을 하게 해주세요.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백성을 구원하게 해주세요. 보람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먼저 기도하면서 예수님 좀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사실 이 모세의 마지막 단계에서도 모세는 주저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못해요. 내 입이 너무 굳어서 말을 잘 못합니다. 그 망설이던 모세가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정말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임재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순종할 때 그 모세의 마지막 40년 인생이 I am special, I am God's body. 아멘? I am God's body의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이 모세로 하여금 놀라운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이 어느 단계에 살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 수 있어, 이렇게 I am something의 인생을 혹시나 살고 있지 않으시냐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인생의 위기 때문에 지금 쓰러지고 또 인생의 어려움 앞에 또 쓰러져서,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어요? 나를 왜 이렇게 낫된 인생으로 만드셨어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요. 광야 같은 외로움 속에서 홀로 여전히 하나님 없이 I am nothing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정말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결국은 I am something 인생 아니면 I am nothing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둘 다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 종착역은 죽음이고 멸망이고 지옥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먼저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부르시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I am God's body가 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I am special, 아멘? 아멘. I am God's body, I am VIP가 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에 자신이 뭔가 된 것처럼 살다가 결국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것을 알고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던 모세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오늘 이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나셔서 그렇게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왜 그 떨기나무에서 불꽃처럼 그렇게 모세 앞에 나타나셨을까? 사실 그 불은요, 모세의 그 못난 과거의 모습을 불태우는 불이었습니다. 옛사람을 불태우는 불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불태우는 불이었고 우리의 낙심을 또한 불태우는 불이었습니다. 반면에 희망도 소망도 싸늘하게 식어져 버린 이 모세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불지피는 그 불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었던 죄악들을 소멸하는 불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거듭나게 하는 불꽃이었습니다. 믿음을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불꽃으로 주님이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요, 그 떨기나무의 불꽃 앞에서 이제서야 모세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본인은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어 이방 나라에 태어나 그렇게 죽을 운명을 주님께서는 물에서 건져내신 것을 그제서야 바라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애굽 왕궁에서 부족함 없이 또한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자신을 낮추고 자신이 쓰러지는 그 모습을,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은혜를 또한 체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동행이 있었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 우리가 정말 I'm God's body 인생, I'm special 인생, 그렇게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감동으로 전하고 또 하나님 사명을 기쁨으로 심고 우리의 생명이 하늘에 기록되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진정 떨기나무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순간 이 심령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선한 삶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착한 일들을 행하는 삶으로 변화되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를 진정으로 만나고 또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40년의 인생, 또 다른 40년의 인생이 I am 정말 something 인생, I am nothing 인생으로 살다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을까? 오늘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발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진정으로 나를 만나기를 원해? 지금 신고 있는 그 신발을 벗으라는 겁니다. 그 신발을 벗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주님이 거하는 그 거룩한 땅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려면 너가 신고 있는 그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무슨 의미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 신발을 굳이 벗어야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만 우리가 처음에 이 사회로 나와서 어떤 직장이나 또 회사를 취직하거나 이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이력서를 쓰는 겁니다. 그렇죠? 이력서를 써서 우리가 가고 싶은 회사에 제출하고 우리가 가고 싶은 직장에다 이렇게 그것을 또 보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이력서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력서의 이 이자는요 밟다라는 뜻입니다. 땅을 밟는다 할 때 그 밟다라는 뜻이 바로 이자입니다. 그럼 이력서의 력자는 뭐냐면 신발 바닥이라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력서는 뭐냐면 나의 신발 바닥이 밟고 다닌 내용이라는 뜻이에요. 즉 자기 신발이 걸어온 과정, 지금까지 자기가 신고 온 그 신발이 밟아온 여정, 밟아온 경로, 자신이 만드는 그 신발 자국,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력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신발을 벗어버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너가 밟아온 이 땅의 이력서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력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I am God's body로 하늘의 이력을 다시 써내려가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는 땅의 이력서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자격이나 자기 공로나 자기 의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이 땅에서 가진 것을 움켜쥐고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하늘의 이력서가 있어야 됩니다.
오직 내가 사랑했던 영혼, 내가 전도해서 구원했던 영혼, 내가 섬기고 베풀었던 그 영혼들에 대한 사랑, 내가 헌신하고 충성했던 주님의 몸된 교회, 그 하늘의 이력이 있어야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결국 천국은 땅의 이력서를 벗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옛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인생을 사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혀 헌신도 희생도 없다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얼마나 두렵겠느냐는 거예요. 이 사실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하늘에 이력이 없는 우리들, 아무리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한다 해도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는 얼마나 두렵겠느냐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도 의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죽으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정말 죽은 후에 눈을 떠서 깨어났을 때 내 눈앞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 있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목사님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걱정하는 것은요, 결국 이 땅의 이력서는 많은데 지금 하늘의 이력서가 내 손에 쥐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면에서 교회는 진정으로 신발을 벗는 곳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I am something 인생을 산다 해도 신을 벗는 자가 이곳의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후에 진정한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서 I am nothing 인생이라 하더라도 부끄러워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이력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험한 세상 살다가 지치고 상한 모습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세상의 신발 역시 벗어버릴 때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 평안을 누리고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 쉴 만한 곳으로 우리가 인도받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주님의 거룩한 땅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여기까지 와서 자기 신발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I'm something인데 나 좀 바라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목을 곳곳이 세우고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신발을 벗고 진정으로 주님의 품에 안겨야 됩니다. 진정으로 지체들을 안는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세상의 이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것, 바로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진정한 음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모세에게 있어서 신을 벗는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위해 새 삶으로 들어가는 준비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궁정에서의 40년의 이력, 또 광야 생활에서의 이 40년의 이력, 이제 이것을 다 마감하고 하늘의 이력을 가지는 새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데 당연히 이전의 삶을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서 뭐 자랑할 게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서 뭐 그렇게 힘들어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주님이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이 자리에 이 모습 이대로 섰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모세가 신을 벗을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요, 모세가 그때까지 좋은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발을 벗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주님이 인도하신 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겠구나. 아멘.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신발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제 믿음의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 된다는 거죠. 신발을 벗는 것, 결국 믿음은 신발을 벗는 행동입니다. 실천입니다. 행위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것, 움직이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은 죽은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신발을 벗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믿음을 우리가 찬양 부르는 것에 한번 비유해 봅시다. 우리가 찬양을 부릅니다. 근데 찬양 부르기를 멈추면요, 찬양은 사라집니다. 찬양을 아무리 잘해도, 내가 아무리 목소리가 좋아서 노랫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워도요, 부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부르는 겁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우리의 신을 벗는 순간입니다. 신을 벗었다는 것,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 길을 걸어가는 결단입니다. 아멘. 새 길을 걸어가. 신을 벗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결단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역사하실 나의 인생에 기대가 생기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꼬마가요, 아빠와 함께 수영장을 갔습니다. 아빠가 수영장 한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아이를 부릅니다. 얘야, 뛰어내려. 아빠가 받아줄게. 아빠가 있잖아. 그때 아이의 마음은 요동을 칩니다. 한쪽에서는 위험하고 무서운 생각이 자꾸 떠오릅니다. 또 한쪽에서는 야, 아빠가 계시지 않아. 그냥 뛰어내려. 뛰어내려도 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쉽사리 이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 믿음은요, 언제나 뛰어내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세상은 안 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생 수영장 곁에만 서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뛰어내리든지 아니면 수영장을 나가든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교회 주변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주님 앞에 뛰어내리든지, 아멘? 아니면 떠나든지. 떠나라고 진짜 떠나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 귀한 성도님, 만약에요, 뛰어내리기로 작정한 이 아이는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자신을 붙잡아주는 아빠의 능력을 확신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번에 뛰어내리는 것이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반면에 뛰어내리지 않기로 결정하면요, 이 아이는 평생 아빠의 능력을 보지 못합니다. 평생 아빠를 믿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벌써 큰아들은 신학교를 졸업해갖고 집안에 치과의사 나오나 생각했는데 다 그냥 인턴십 한 거 다 때려치우고 신학교에 가서 지금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둘째 녀석도 아주 좋은 엔지니어링 회사에 취직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순간 아빠, 저도 신학교 갈래요. 하나님이 부르셔요. 결국은 신학교에 가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요번에 아빠, 저는 아무래도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인도로 첫 번째 선교지로 작정하고 이미 지원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인도를 왜 뜬금없이 갈라 그랬더니 그 지역의 인도 사람들 중에 정말 크리스찬 비율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자기는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어린 시절에 둘째 아이를 수영장에 데려가면 그렇게 잘 뛰어내렸어요. 그렇게 겁도 없이 뛰어내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그냥 선교지에다 막 뛰어내리는 것 같아요. 갑자기 눈물이 핑 돌고 마음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 우리 귀한 성도님, 언제까지 교회 주위에만 머물고 맴돌고 계시겠느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의 신을, 언제까지 세상의 이력만을 붙들고 계시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한 땅을 밟는 겁니다. 아멘. 세상의 신, 세상의 이력을 벗는 일입니다.
어느 때에야 그 신을 벗으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그랬듯이 부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곳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나가는 신앙의 결단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길 바라요.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구원받고, 그래야 우리 이 교회가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수용장 주변만 맴도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두려움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못난 모습, 우리의 더러운 모습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우리를 새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어릴 때요, 욕을 아주 잘하는 가정에서 자란 남자와 여자가 있었습니다. 서로 어떻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또 결혼해서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예수님도 믿고 또 교회도 이렇게 잘 다녔어요. 교회도 잘 다니고 예수님도. 근데 어릴 적부터 욕 잘하는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까요, 부부 싸움만 하면 욕하는 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그 욕을 버리지 못하고 맨날 욕을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하루는 어린 자녀 앞에서 부부 싸움을 하게 됐는데, 아빠가 엄마한테 이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엄마는 아빠한테 이놈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이렇게 지켜보던 아이가 아빠한테 아빠, 년이 무슨 말이에요? 하고 물었어요. 이 갑작스러운 질문에 아빠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게 어른들이 여자를 존칭해서 부를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야 라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엄마에게도 엄마, 놈은 그럼 무슨 뜻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엄마 역시 당황하면서 그건 아빠가 얘기한 것처럼 어른들이 남자를 존칭하면서 부를 때 사용하는 소리야 라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하루는 어린 자녀가 할머니 집에 놀러 가서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는 우리 엄마 아빠 같은 사람을 둬서 참 행복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가 싸울 때도 그래도 서로 예의를 지키면서 이년, 이놈 하면서 그렇게 부르면서 그렇게 싸워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은 이 할머니가 너무 속상해갖고 아유, 이것들 지랄들하고 자빠졌네 하고, 그런 아이가 너무 궁금해서 할머니, 지랄들하고 자빠졌네는 무슨 말이에요? 하고 물으니까 할머니도 갑작스러운 질문에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거는 말이지, 그건 잘했다고 박수 친다는 뜻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루는 유치원에 들어간 아이가 학부모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론장치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재론장치 발표가 다 끝난 이후에 이 아이가 단상에 올라가서 부모님들께 꾹뻑 절하고 나서는 또랑또랑하는 목소리로 오늘 이 재롱잔치에 모여주신 모든 연놈들 다 함께 지랄하고 자빠집시다 하더라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언제까지 예습성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욕하면서 살겠어요? 언제까지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더러운 신발을 신으며 살아가고 있겠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I'm something, I'm nothing 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벗어야 할 옛습관, 벗어야 할 옛사람, 벗어야 할 세상의 이력, 그 신발들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에 신고 다녔던 더럽혀진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생각은요, 행동을 만드는 거예요. 그 행동은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습관들이 모이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옛사람의 신발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이력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부끄러운 옛사람을 용감하게 벗어버리고 진리의 말씀에 갑옷을 입으며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방인이 아니라 이제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방인처럼 허망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세상의 욕심과 방탕으로 언제까지 살겠느냐는 거죠. 정말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거룩한 땅, 거룩한 곳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아멘.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떨기나무 불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죄악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나의 삶의 모든 세상의 이력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결단이, 그 믿음이, 신앙의 불타오는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을 그래서 날마다 충성되이 감당하는 복된 그런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이 말씀 굳게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아가고 또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주님께서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이미 큰 나무 성도님들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세상의 이력, 세상의 신발을 벗어버리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앞에 나와서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교회 주변에만 몸들고 주님 앞에 온전히 그 가운데로 뛰어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내가 가진 이 세상의 이력들, 내가 지금까지 신고 왔던 이 신발들을 거룩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과감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땅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할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로 그렇게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는 이 신발을 벗어버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 저주에서 생명으로, 하나님 고아에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걸음을 디딜 때에 우리의 신을 벗고 우리의 이전의 모든 이력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결단하고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 이제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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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이 사람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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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